네. 우리 지난 주간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한 주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제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를 했는데, 거기서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한다, 파면한다, 이렇게 선고를 내리게 되었고요. 사실 대부분의 그것을 듣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기뻐서 환호하고 눈물을 흘리고, 야, 이건 놀라운 일이 정말 일어났구나. 저도 이제 그것을 시청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래서 이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국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보호하시는구나. 사실 우리 일제강점기도 지나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도 지나가고, 또 6.25 전쟁이라는 그 참혹한 그런 시간도 보내고, 또 수많은 어떤 국가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라는 너무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제 그렇게 우리 전 국민이 너무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이 땅에 정의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열망했는데, 그리고 기도했는데, 이제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파면 선고라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어떤 선고를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는 것. 사실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4.19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 4.19 혁명이 무엇을 의미했을지 당시에는 잘 몰랐던 것인데, 결국 4.19 혁명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기, 기본적인 질서의 바탕이 되고 토대가 되고, 이제 그랬다면, 그러나 4.19 혁명 이후에 바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수립되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이제 그런 수치스러운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지만,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됐는데 뭘 이렇게 기뻐하냐, 그거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아니냐. 나는 전혀 의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이 있다는 것은, 파면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정의가 세워졌다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 어떤 나라에도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없는, 말하자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선진 국가에서도 요즘에는 얼마나 그 민주주의 이게 이제 후퇴하고, 사람들이 점점 법 질서, 어떤 보편적인 상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서구 앞선 민주주의 국가들에 일어나지 못했던 그런 역사적인 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기뻐할 일이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선진국 되기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경제 대국이 되어서 이제 세계에 이렇게 크게 이제 이름을 떨치게 되었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너무나 정치적으로 후진이고 어떤 정말 헌법 질서가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부패와 비리가 가득한 나라,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여겨져 왔는데 이번에 이 대통령 탄핵 인용 파면이 그 한 개인에게는 부끄러움이고 또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건강하게 앞으로 정말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토대를 놓은 것이라 그렇게 여기지고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사실은 무엇보다도 위기가 민주주의 위기, 이 법치의 위기는 사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지금 뭐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얘기하지만 안보 위기, 경제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이 법치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헌법 질서를 물러나게 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개인적인 잘못이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이었고 적폐였지만 그러나 아무튼 이제까지 내려놓았던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이것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새 역사의 장이 열렸다는 것.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실 경제만 가지고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적인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국을 택하시고 이 분단의 이 고통을 지금까지도 허락하신 이유는 사실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뭔가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사명을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이 정치의 선진화, 법치 질서의 이 수립이라 이렇게 여겨질 때 이번에 대통령 탄핵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놀랍게 이 모든 상황들을 너무 적재적소해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정말 진실한 사람들, 정의를 위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자기 사역보다도 공익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작이고 아직까지 너무나 많은 앞으로 여정이 있겠죠. 민주주의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 아니고 또 다시 역전시키려는 마치 4.19 이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듯이 그렇게 또한 어떤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뭔가 이 상황을 돌이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위험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4.19, 5.16에 이어지는 그러한 또 다른 퇴행이나 역전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한번 열려진 이 민주주의, 이 법치주의의 새로운 이 흐름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확산되고 특별히 이제 새롭게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 청소년들 정말 지금은 굉장히 암울하게 여겨지고 청년 실업, 뭐 비정규직 문제, 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앞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가 법치주의가 세워지게 되면 이 나라는 정말 세계 열방을 향해서 뻗어갈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도 이제 새 시대의 주역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게 활짝 열려져 있는 이제 그런 것으로 기대가 되고 앞으로 그렇다면 누가 여기에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서 이 땅에 샬롬 누리를 이루게 할 것인가.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 샬롬 누리, 평화가 임하는 나라. 우리 한국의 땅에, 그리고 북한 땅에 가난한 자들 위해, 그리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북한의 자유를 잃고 평화를 잃고 살아가는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이것은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이 바탕을 이루어야 하는데 누가 이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것을 위해서 세우셨다 믿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기독교가, 저는 이번에 헌재 판결에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태고 집회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보았지만, 그러나 한편 이번에 헌재 재판관들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들 정신 안에 이 성경의 정의에 입각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번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그 부끄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한국 사회에 개독교라 이렇게 불리우는 이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정말 제대로 된 민주국가, 정말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가,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을까. 또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단지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이제까지는 그 일을 했다면 이제는 교회가 교회 성장을 넘어서서, 교회 부흥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한 책임, 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이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를, 정의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거의 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상황도 그러하고, 또 앞으로 제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법이 정말 중요하고 법치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이제 그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지,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느끼고, 요즘에 그것에 대해서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이렇게 늘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이 헌재의 이제 탄핵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새롭게 사실은 성경이 읽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의 눈이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열려지는 것을 이렇게 더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정죄를 받고, 그리고 지옥 심판에 이르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저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가 심판을 당하시고 그가 진노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적인 사실이죠. 칭의라고 하는 것. 이 칭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괜찮아, 네가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거 어떡하겠어, 봐줄게, 그냥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칭의가 아니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죄와 우리가 더 이상 상관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 말하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나를 용서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심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지만 또한 내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자인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말하자면 칭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용서 그 사랑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두려우신 공의의 심판자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또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걸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국민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분노하고 그러는데도 본인은 정작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나는 사심 없이 행했고 자기가 탄핵받아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심이 무뎌져 있는 것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땅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살리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자인지 내가 죄인으로서는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칭의받고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나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제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아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 심판이라는 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대로 용서해줘. 괜찮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정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응? 목회자가 거짓말하고 목회자가 돈을 횡령하고 목회자가 온갖 불의를 저질러도 가책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사회법정보다도 못한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 정의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십자가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한 감격이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마땅히 심판받을 나를 주께서 살리셨다니 얼마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냥 괜찮아 이게 그냥 호인처럼 그냥 다 성품 너그러운 그 할아버지처럼 그런 분이라고 하면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땅히 심판하실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받으셨다는 것. 사랑받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정의 백성, 율법의 토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 만민 위에 탁월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뭐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율법, 정의의 하나님을 가르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선과 악을 뚜렷하게 구분하게 하고 선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구약의 누누이 율법에 말씀하고 지혜서에 말씀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역사서를 통해서 그 심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정의를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열방의 으뜸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라. 그게 바로 정의를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번제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그들의 모든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정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불의를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선을 추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율법에 거스려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정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교체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자녀들에게 그렇게 진정한 사랑으로 한다면서 계속 그렇게 징계하는 그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신 방식이 그들을 사랑으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의 백성, 정의를 사랑하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보다 정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서 복을 누리게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자면 이 땅에서는 정의가 시행이 되지 않는 것, 이거는 단지 오늘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러하고 인류 역사가 그러하고 어느 한 시대도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은 시대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하박국의 탄식과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1장에서부터 봐야 이제 이 2장 본문이 잘 이해가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유대가 열국의 위협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특별히 이 고위직에 있는 그 관리들, 왕, 관원들, 방백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불의를 향하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일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실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율법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자로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이렇게 이 부조리하고 이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참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가야 하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상황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해짐이니이다. 율법이 행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왕도 관원들도 재판관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다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욕심을 따라 행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어찌하여 거짓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정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얼마 전에 사일런스 일본 1600년대 캐톨릭 천주교 박해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이제 그 영화 제목을 사일런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의인이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너무나 부르짖고 있는데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하박국의 안타까움이었고 의를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심판자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악인을 처벌하시고 고통당하는 의인을 건져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잠잠하심 하나님 나타나셔서 제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썼는데 나에게는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해 주지 않고 악을 행하는 저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부어지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정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만방에서 곳곳에서 북한에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정의 하나님 이 상황에서 심판하시옵소서. 그 한영애가 이 조유려라는 그런 이제 그 노래를 불렀죠. 하늘의 하나님이여 제발 한번 조율 좀 해주십시오. 이 땅을 조율 좀 해주십시오. 좀 정의를 좀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답답하고 암울하고 싸우다가도 실망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믿음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이 점점 불의하게 되면 불의왕 싸우다가도 사람들은 결국 그 힘 앞에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결국 타협하고 사일런스 그 영화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그것에 대항해서 싸우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 상황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심을, 여러분, 이번에 박근혜 탄핵이라는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역사적인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국민들의 열망, 우리 시민들의 열망, 제발 이 땅이 좀 정의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시민들의 열망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정의를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어그러져 있고 공의가 굽어지고 있고 율법이 해이하게 되고 사람들이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하박국처럼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제발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고통당하는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그 억울함과 그 고통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지만 정의의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그의 정의를 나타내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번에 박근혜 탄핵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부르짖음,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의를 향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의를 나타내시옵소서. 불의한 자들이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 경제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사회 여러 영역에 너무나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밑에 있는 사람을 짓밟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이여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를 행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이 땅에 정의를 시행하시옵소서. 불의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러한 좋은 나라,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공정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좀 한층 좀 더 성숙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돈 좀, 내가 너무나 없는데 가난하고 내 삶이 힘든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로 다스리도록 우리가 보다 정의롭게 되고 정의로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정의로운 나라 될 수, 그리고 이 땅에 정의로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부르짖을 때 그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정죄 서리라. 그가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내가 들으리라.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 읽으시라. 이 묵시에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정의를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율법이 해하게 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게 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피해만 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가 일할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더딜지라도 분명히 더딜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반드시 말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는 약속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악이 선을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악이 패배하고 선이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그리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정의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기보다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지혜로 뭔가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그래서 세상에 잘못된 길과 타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 지금은 죽은 자 같고 지금은 내가 당하는 것 같고 고통당하는 것 같고 다 빼앗기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마다 반드시 살리라.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현장 안에도 때때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이 역사 내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불의와 타협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런 현실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더욱더 이런 일들이 더욱더 그동안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불의한 것으로서 이익을 누리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것이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섬겨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 사실은 여러 가지로 다 세우셨죠. 여러 가지 언론들도 세우시고 국회도 세우시고 또 특검, 검찰도 세우시고 그런데 특별히 이런 헌재를 세우셔서 정확한 판단, 이 땅의 법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정의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탄핵이라는 아주 중요한 판단을 아주 확신 있게 그래서 국민이 몇 퍼센트가 동의했다 그래요. 86%가 찬성하고 또 승복하기로 한 사람들이 92%라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게 탄핵이 기각이 되면 탄핵이 인용이 되면 굉장히 혼란이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의한 것을 보면 그만큼 헌재가 너무나 정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이제
이제 한국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회 지금은 너무나도 아직도 부끄러운 교회이고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너무나 잘못 판단하고 있고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한 빛이 되기보다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고 있고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우셔서 이 땅을 위한 정의의 보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정의보다 못한 그러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정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의 교회들을 그렇게 세우실 것이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로 만드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더 이번 탄핵 인용을 계기로 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나라를 더 사랑하고 정의로운 나라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